늦가을 바람이 스산하게 불던 날, 박노인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그의 뒷모습은 작고 쓸쓸해 보였어요. 마을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그는 이내 산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죠. 그가 살던 방에는 낡은 지팡이 하나와 사진 몇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행방은 묘연했어요. 이웃들은 산속 절에 들어갔다더라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확실히 본 사람은 없었죠. 그의 이름은 사람들 입에서 점점 잊혀갔고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며 그를 찾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단 한 사람, 손자 민호만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끔찍이 아껴주던 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었어요. 민호는 방 안에 남은 오래된 사진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속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희미하게 보이는 절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사진 구석에 청운사라는 글자가 그의 시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품에 넣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거기에 계신 거죠, 할아버지. 그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였죠. 도시의 불빛이 꺼지는 새벽, 그는 조용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이 발끝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산길을 오르던 민호는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겨울이면 손난로를 쥐어주던 할아버지의 손, 그 따뜻한 미소, 그 기억이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엔 묘한 확신이 피어났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산 위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절의 종소리가 안개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숨을 고르며 절 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청운사 맞네요. 여기였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졌던 그 노인이 정말 이곳에 있을까? 그 순간 절 마당 어딘가에서 목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낯설지만 그리운 오래된 리듬이었죠. 민호는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나무 향기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눈앞엔 수년 전 떠난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길은 좁고 미끄러웠고 나무 사이로 희미한 절의 지붕이 보였어요. 박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청운사,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딴 절이었죠. 절 입구에는 오래된 나무 간판이 삐뚤게 걸려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낡은 약수터가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조용히 절을 떠날 곳이 있느냐고 물었고 노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은 속세의 옷을 벗고 삭발을 한 채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선 절집의 규칙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목탁 소리에 맞춰 예불을 올리고 경전 암송과 청소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절 사람들과 자연스레 어울렸습니다. 가끔 약초를 캐러 산으로 올라가고 부러진 울타리를 고쳤습니다. 절의 주지스님은 그런 그를 신뢰했고 노스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박노인은 자신의 작은 방 안에서 금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세금고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절대 버리지 못한 세속의 흔적이었습니다. 가끔 그는 금고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금속 냄새와 함께 스멀스멀 떠오르는 기억들, 사람들의 배신, 돈의 무게, 그리고 가족의 얼굴. 그 기억들이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이젠 다 잊자, 이제는. 하지만 잊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그는 다시 수행복을 챙겨 입고 마루에 앉아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산새가 울고 구름이 흘러가고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산을 오르며 약초를 얻기 위해 절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노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공양미를 두고 갔죠. 그러나 누구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친절한 스님, 고요한 산속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진짜로 속세를 떠났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구도 그의 마음속 금고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고 속엔 세상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잠들어 있었어요. 햇살이 사너리를 비추며 절의 처마 끝에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절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어요. 박노인은 새벽 종소리에 맞춰 일어나 목탁을 들었습니다. 경전의 구절이 나지막이 울려 퍼지며 산새의 울음소리와 섞였죠. 그 소리는 마치 속세의 소음을 모두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 예불 후에는 마당을 쓸고 중턱의 약초밭을 돌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약초를 말렸어요. 늙은 몸이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의 옷자락이 흔들리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풍경화 속 한 장면 같았죠. 마을 사람들은 종종 저를 찾아와 아픈 이웃의 약을 부탁했습니다. 노스님, 덕분에 허리가 좀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찐 감자를 드시죠. 그들의 따뜻한 인사에 박노인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혼자 남으면 그 웃음은 사라졌어요. 촛불 아래서 그는 금고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금고는 절대 열지 않는 약속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아닌 기억이 들어 있었어요. 그가 지켜내지 못한 회사, 함께했던 동료들, 그리고 배신의 흔적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죠. 손끝이 금고 위를 스칠 때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아직 그를 속세에 묶어두고 있었어요. 이제는 내려놓아야지.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찾아오면 다시 목탁을 들고 경을 외웠죠. 내려놓는다는 말은 늘 입으로만 맴돌았습니다. 절집의 일상은 변함없었습니다. 산비둘기가 처마에 내려앉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이 장난삼아 절에 들어와 노스님의 머리를 보고 깔깔대기도 했죠. 그럴 때면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사탕 하나씩을 나눠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스님은 진짜 부처님 같은 분이야라며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죠.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부처 같은 스님이 한때는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을. 밤이 깊어지면 다시 바람이 산마루를 스쳤습니다. 박노인은 불빛이 꺼진 절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선 풀벌레가 울고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죠. 그곳엔 아직도 끝내 정리되지 못한 세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그 속삭임은
곧 다가올 새로운 인연의 전조였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부는 날, 절 아래 산길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지 낀 운동화를 신은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오르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죠. 사진 속 절 이름과 같은 글씨가 돌기둥에 새겨진 걸 본 순간 청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절의 문을 밀었습니다. 절 안에는 목탁 소리가 잔잔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쪽에서 나지막한 연불 소리가 들리더니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스님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가 바로 손자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오랜 세월 찾아 헤맸던 얼굴을 눈앞에서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한 걸음 다가갔지만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 고요했어요. 법당의 향냄새가 천천히 퍼지며 두 사람의 사이를 메웠습니다. 민호의 시선은 노스님의 방 한쪽에 놓인 낡은 금고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인 묘하게 눈에 띄는 물건이었어요. 저 안에 뭔가 있다. 민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직감이 살아났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항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던 서류 가방이 떠올랐죠. 노스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눈빛엔 무언가를 인정하듯, 그러나 동시에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이 스쳤습니다. 민호는 그 눈빛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지 묘한 두려움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절 밖에서 바람이 불며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그 맑은 소리가 긴 세월의 침묵을 깨뜨리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금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열고 싶은 충동과 차마 열 수 없는 두려움이 교차했죠. 정말 할아버지 맞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쥔 염주를 천천히 굴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절종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산속에 메아리치는 그 종소리는 두 사람의 심장을 동시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 지난 세월의 침묵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죠. 절 안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풍경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날 이후 민호는 절에 머물며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패고 약초를 말렸으며 밤이면 법당 앞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죠. 그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산속의 이 스님이 자신이 어릴 적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던 그 할아버지라니. 박노인은 민호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보다 묘한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속세를 떠났지만 속세의 그림자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노스님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먼지와 시간의 무게를 견딘 듯 낡고 투박했어요. 그는 손끝으로 상자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와 오래된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마다 그의 이름과 함께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바로 윤상, 박노인의 과거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의 분노와 절망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어요. 민호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 누구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노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자를 닫으며 고개를 숙였죠.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박노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속세의 인연은 산으로 올라와도 따라오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슨 사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절의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노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리 향해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내가 피한 게 아니었구나. 결국 내 죄가 날 찾아왔네. 그날 이후 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 속엔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려는 순간의 긴장감 같았죠. 민호는 느꼈습니다. 곧 무언가가 찾아올 거라고. 그리고 그 불안은 며칠 후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절의 고요함을 깨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온 남자가 하나 있었죠. 반듯한 정장을 입고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였습니다. 산길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어요. 그는 절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노스님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수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잊을 수 없었죠. 바로 윤상이었습니다. 과거 사업을 함께 시작했다가 회사를 가로채고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남자. 그가 다시 나타난 이유를 몰라도 박노인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윤상은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박 회장님. 아니, 이제는 스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 말에 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윤상이 법당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는 방 안을 훑다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있었군요. 나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윤상은 손끝으로 금고를 두드리며 비웃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긴 속세가 아닙니다. 그만 돌아가시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속세를 떠났다고? 웃기는군요. 그 금고 안엔 당신이 세상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들어있겠지. 그때 민호가 마루 끝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죠. 윤상은 금고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고 민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바람이 불며 풍경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그 맑은 소리가 마치 경고처럼 들렸어요. 박노인은 침묵 속에서 염주를 굴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건드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윤상은 이미 금고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금속이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절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공기마저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윤상의 입가에는 불길한 웃음이 번졌고 박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은 곧 폭풍이 되리란 걸 세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죠. 절의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던 날 무겁게 잠긴 금고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오래된 쇠 경첩이 삐걱거리며 울부짖는 소리를 냈죠. 금속 냄새와 함께 먼지가 피어오르자 윤상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몸을 숙여
금고 안을 뒤졌습니다. 그 속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황금빛이 번쩍이는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여기 있었군. 결국 당신은 버리지 못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젖어 있었고 그 웃음은 절의 고요함을 거칠게 찢어버렸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묵묵히 염주를 굴렸죠.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엔 세월이 남긴 깊은 주름 사이로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끝내놓지 못한 세속의 끈이 다시 눈앞으로 끌려온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죠.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지만 거기엔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 대표이사 박성호, 공동대표 윤상. 밑에는 윤상의 서명이 덧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엔 조작된 날짜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조작된 거였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렸습니다. 윤상은 그를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야, 젊은이.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는 물러나는 법이지. 그 순간 박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진 걸세, 윤상. 그 말이 끝나자 윤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노인은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 금고는 내 마음의 짐이었네. 하지만 이제는 자네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비울 때가 되었어. 그는 금괴 상자를 들어 올려 절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단단히 봉인된 뚜껑을 쳤습니다. 짧은 파열음과 함께 금빛이 흩어졌습니다. 윤상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허탈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내 미련의 무게였네. 하지만 욕심을 버려야 해탈이 있지. 윤상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저를 뛰쳐나갔습니다. 산길 아래로 그가 사라지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리고 풍경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노인은 금빛 조각들이 흙 속으로 묻히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그날 밤 절 위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금고 위에 소복이 내려앉으며 세속의 마지막 흔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의 마음속에서도 긴 세월 묶여있던 무거운 쇠사슬 하나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밤하늘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절 마당의 금고는 반쯤 눈에 덮여 있었고 박노인은 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렸고 그 불빛이 그의 얼굴을 잔잔히 비추었죠. 그 옆에서 민호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손에는 마른 장작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엔 아직도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박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이해 못했을 게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랜 세월 묵혀온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금고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 안엔 내 지난 생이 다 들어 있었지. 친구의 배신, 세상의 욕심, 그리고 내가 버리지 못한 미련까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이마에 내려앉자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날 회사가 무너질 때 모두 날 원망했지.
하지만 나는 끝까지 사람들을 지키려 했단다. 그런데 결국 배신당했지. 그때 깨달았어.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더구나. 민호는 눈을 껌뻑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왜 도망치셨어요? 가족들은 할머니는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수록 다치는 건 가족뿐이었지. 그래서 산으로 왔다. 속세를 떠난 게 아니라 미련을 숨긴 거였어. 그는 손에 쥔 염주를 천천히 굴렸습니다. 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욕심을 내려놓는 데에 10년이 걸렸다. 근데 이상하지. 내려놨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마음 한쪽은 여전히 흔들리더구나. 민호는 박노인의 주름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엔 세월의 상처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으신가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버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군. 진심으로 용서해야 비로소 놓을 수 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절의 종소리가 새벽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박노인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친구도 세상도 다 용서하마. 민호는 그 옆에서 촛불을 지켜봤습니다. 촛불이 점점 짧아지며 금빛 잔해를 비추었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박노인은 손자에게 낡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게 주마. 그 안엔 내가 배운 것들이 적혀 있단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았습니다. 그 표지는 낡았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 위로 소복이 쌓인 눈이 마치 죄와 미련을 덮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가볍구나. 이제야 진짜로 속세를 떠날 수 있겠어.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펐습니다. 새벽빛이 절 지붕 위로 퍼지며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진심이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후 절 아래 마을은 떠들썩했습니다. 청운사에서 금괴가 나왔다더라. 누군가의 입에서 시작된 소문은 하루도 안 돼 온 마을을 휩쓸었죠. 마을 어기 슈퍼의 할머니부터 버스 정류장 청년까지 모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 스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도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절마당을 둘러싸고 플래시 불빛이 번쩍였어요. 기자는 마이크를 들고 외쳤습니다. 스님, 금괴를 발견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 돈은 어디서 온 겁니까? 박노인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이 만든 짐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재산 전부를 마을 장학회에 기부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던 공무원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이 정도 금액이면 학생들 10년은 돕겠습니다, 스님.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욕심보다 따뜻함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기자들은 해탈한 스님의 기적 같은 기부라며 뉴스를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조용했습니다. 절의 어느 구석, 낡은 마루 끝에 앉아 염주를 굴리며 산을 바라봤어요. 눈은 이미 녹았고 봄 기운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성자라 불렀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한 인간으로 남고 싶었죠. 민호는 절 마당을 돌며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기자들이 돌아간 뒤 그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남은 건 마음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고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떠들지만 진실은 조용히 남는 법이지.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묘한 울림이 일었어요. 며칠 후 절은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향을 피우고 절을 돌았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진짜 스님이야. 저분은 욕심을 버리신 분이야.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버리려 했던 건 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요. 노을이 지는 오후 박노인은 마당을 쓸며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은은히 흔들리며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세상과 작별을 고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절 위로 붉은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노스님의 뒷모습은 한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절에는 금고도, 소문도, 세속의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과 종소리만이 오래된 시간을 대신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절 위로 고요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산새가 지저귀고 마당의 눈은 모두 녹아 봇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처럼 법당의 불을 밝히고 향을 피웠습니다. 향내가 은은하게 번지며 나무 기둥 사이를 맴돌았어요. 그는 천천히 경전을 펼쳐 마지막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오래되어 희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정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세상이 보인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오랜 길을 마친 사람이 마지막 걸음을 내딛는 듯 했죠. 문 밖에는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박노인은 고개를 들어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늦잠 잘 날이 없단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평온 속에 묘한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레 법당에 들어와 향을 올렸습니다. 이젠 마음이 좀 놓이세요? 박노인은 대답 대신 창문 밖 산등성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천천히 산을 물들이고 있었죠. 그래,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매화가 피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리며 노스님의 회색 옷자락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그림 속 한 장면 같았죠. 박노인은 마루 끝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스쳤고 그의 시선은 먼 산 너머로 향했습니다. 민호야, 사람은 결국 비워야 산단다. 채우는 건 잠시지만 비우면 길이 보이지.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법당 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산을 넘어 멀리 퍼져나가며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게 했습니다. 박노인은 두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염주를 손끝으로 굴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 그의 숨결이 섞여 흩어졌고 매화 꽃잎들이 그의 주변을 맴돌다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법당 안에는 향의 연기만이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앞의 할아버지는 마치 잠든 듯 평온했습니다. 그는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떠나려는 자에게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단 따뜻함이 가득했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자유로우시죠? 산 아래 마을에는 새 아침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청운사에는 언제나 한 송이 매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노스님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그 꽃은 해마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피어 가장 늦게 졌습니다.